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38살 직장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카드값 걱정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삶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버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람들과 매일 연락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스님께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법문도 들어봤습니다. 머리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전을 외워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풀어보아야 할 때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깨달음이 발로 걸어나가야 한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있으면서 왜 가벼워지지 않느냐고 묻는다. 가방이 이미 꽉 차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먼저 내려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승진에 대한 집착,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두 손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쥐면 쥘수록 더 아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회사 단톡방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자녀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빚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으십니까? SNS를 보다가 남의 행복한 모습에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손을 천천히 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 삶, 이 순간을 위한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고 법화경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대반열반경에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와 마음챙김을 통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멀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까지는 긴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직장인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시작이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목마른 사람만이 우물을 찾는다. 너는 지금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온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온 것이다. 불자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는 그 바람,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그 갈망,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입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첫 번째 걸음은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단한 지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비어 있음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무상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헛되고 의미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그 제자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공하다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가족도 공입니까? 제 일도 공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공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내 손을 보아라. 지금 이 손으로 너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 손 자체에 쓰다듬는 손이나 때리는 손이라는 고정된 성질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 손은 공하다. 고정된 성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손이 쓸모없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다. 내 가족, 내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하지만 변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쥐려 할 때 생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모래를 쥐어 보아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적당히 담으면 모래는 그대로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을 꽉 쥐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 떠난다. 승진을 꽉 쥐면 실패했을 때 무너진다. 돈을 꽉 쥐면 돈의 노예가 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승진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한 사람은 꼭 승진해야 해, 안 되면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승진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술을 마시고 회사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두 번째 사람은 아쉽지만 받아들입니다. 이번엔 안 됐구나. 어디가 부족했는지 보고 다음에 준비하자. 무엇이 다를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집착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승진이라는 것을 나의 전부로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승진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느 한 곳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문자 답장이 늦으면 불안합니다.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면 질투가 납니다. 결국 그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방은 숨이 막혀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사랑은 아프고 괴로운 거야. 아닙니다. 사랑이 아픈 게 아닙니다. 집착이 아픈 겁니다. 불자님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집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식사하면서도 봅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댓글이 달렸나, 메시지가 왔나? 이것이 바로 현대판 집착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회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괴롭습니다. 왜 오늘은 조회수가 안 나오지? 왜 구독자가 안 늘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기쁨은 사라지고 숫자에 대한 집착만 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에 내 가치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회수는 변합니다. 오늘 높았다가 내일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신경을 쓰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거품을 생각해 보아라. 멀리서 보면 단단해 보인다. 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사라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거품 같다. 승진, 돈, 명예, 남의 시선, 이 모든 것이 거품이다.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불자님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평생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말씀을 듣고 허무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나갑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나갑니다.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 훨씬 가볍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꿈도 목표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꿈을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최선을 다해라.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라.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집중하되 화살이 빗나가도 다시 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집착 없는 노력이다. 불자님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손을 조금 펴십시오. 완전히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하십시오. 승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하루에도 수없이 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 마루에 앉아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사업도 망했고 결혼도 실패했고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봅니다. 스님은 제자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겪는 실패가 곧 너의 전체라 말할 수 있을까?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고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물어보겠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사람이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실패한 사람으로만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남들의 시선으로 만든 가면을 너 자신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실패한 나, 능력 없는 나, 불쌍한 나. 이 모든 것이 가면이다. 진짜 너는 그 가면 뒤에 있다. 불자님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는 밝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자기 모습을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여행 가서 행복한 사진, 멋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삶일까요? 사진 찍기 전에 수십 번 포즈를 바꾸고 필터를 씌우고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게 나온 한 장만 올립니다. 그 뒤에 있는 피곤한 일상, 스트레스, 외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만든 완벽한 나를 자기 자신이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현실의 나와 SNS 속의 나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나는 사진 속 나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계속 변하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지금의 나와 1분 후의 나가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깁니다.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감정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추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려 합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거울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거울에는 제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금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스님은 거울을 옆으로 돌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촛불이 비쳤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촛불이 보입니다. 아까 내 얼굴은 어디로 갔느냐?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거울을 제자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다시 내 얼굴이 보이느냐? 예. 거울은 변했느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거울은 그대로입니다. 비치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짜 너는 거울과 같다. 거기에 비치는 모습들, 성공한 나, 실패한 나, 행복한 나, 불행한 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불자님들,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온갖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장면, 사랑 장면, 슬픈 장면, 웃긴 장면. 그런데 스크린 자체는 전쟁으로 상처 입지도 않고 사랑으로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가 펼쳐지고 있지만 진짜 나는 그것을 비추는 스크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저는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차피 나라는 게 없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다. 무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나에 갇히지 말라는 뜻이다. 너는 실패한 나에 갇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나는 진짜가 아니다. 너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일찍 규정해버립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라고 단정합니다. 한 번의 이별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어버립니다. 몇 번의 시험 실패로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24시간 내내 성실합니까? 한 번도 게으름 피운 적 없습니까? 한 번도 무책임했던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취업을 위해 그런 면만 강조할 뿐입니다. 반대로 우울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것도 사실일까요? 한 번도 열심히 한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정의를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진짜 나야라고 믿습니다. 진짜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흐름뿐입니다. 어제 화났던 나, 오늘 평온한 나, 내일 기쁠 나. 이 모든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가 아닙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실패한 나라는 작은 상자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그 상자를 열어라. 너는 그 안에 있지 않다. 너는 훨씬 크다. 너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화가 나도 나는 화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만 보십시오. 실수해도 나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이번에 실수했구나 라고만 보십시오. 칭찬받아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했구나 라고만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남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자아, 이미지를 내려놓는 것.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변하는 현상일 뿐이구나.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 안에는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자는 며칠 후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잠듭니다. 어떤 날은 술도 마시고, 화도 내고, 게으름도 피웁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스님도 아니고 산속에서 수행하지도 않고 경전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보살행을 해왔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불자님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마치 가난한 사람의 옷 속에 보석이 꿰매어져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평생 거지로 사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제가 보살행을 했습니까? 저는 특별히 선행을 베푼 적이 없는데요.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겨울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지 않으냐?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너무 작은 일이라 잊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그것을 잊었지만 그 할머니는 기억한다. 그날 그 할머니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 힘들었는데 내가 자리를 양보했다. 그 작은 친절이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었다. 그것이 보살행이 아니고 무엇이냐? 불자님들, 보살행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큰 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만 보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살행입니다. 하지만 진짜 보살행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아이가 실수했을 때 소리치지 않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택배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 식당에서 직원분께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것,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글에 따뜻한 댓글 하나 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아라. 한 개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다. 그런데 처음 그 촛불의 불이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나눈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진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밝힌다.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준 적 있습니까?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적 있습니까? 그런 건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때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보살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보살은 완벽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이미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너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 작년에 너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 더 친절해졌느냐? 한 달 전에 너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참을성이 생겼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불자님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틈에서도 풀이 자랍니다.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민들레가 핍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부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속 깊은 암자에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상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에서 한번 숨 고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욕하지 않고 참는 것이 수행입니다. 피곤해도 가족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회사에서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너희 안에는 이미 그 빛이 있다고. 불자님들, 법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의 아들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방랑했습니다. 거지가 되어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이 자기 집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고 자신은 거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이 놀랄까봐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일꾼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재산이 원래 내 것이었다. 불자님들, 우리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우리는 부처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평범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아라. 하루에 한 번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맙다고 말하기, 문 잡아주기, 칭찬 한마디 하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그것이 쌓이면 보살이 된다. 완벽한 보살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작은 미소 하나, 그것이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의 작은 친절, 그것이 물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보살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보살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친절만 베풀면 될까요? 남을 돕기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본인이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은 못합니다. 분석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의 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 이 둘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피곤한 얼굴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스님께서 작은 친절을 베풀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스님은 제자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도운 것이 진짜 자비였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돌아보아라.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을 도우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내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았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지쳤다.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비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돕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자비는 기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돕는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날 법당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자와는 정반대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를 오래 공부했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무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됩니다. 여전히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누가 잘못하면 비판부터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지혜만 있고 자비가 부족하다. 목마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물을 주지는 못하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물에 대해 잘 알아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교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 없는 지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깨달았고 너는 무지해. 이렇게 되면 지혜가 오히려 교만이 됩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생각해 보아라. 왼쪽 날개만 크고 오른쪽 날개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맞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제대로 날 수 없다. 자비와 지혜도 마찬가지다. 자비만 있으면 빙글빙글 돌다가 지쳐 떨어진다. 지혜만 있으면 차갑게 하늘을 떠돌다가 외로워진다. 두 날개가 함께 펴져야 비로소 높이 멀리 날 수 있다. 불자님들, 일상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자비만 있는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항상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혼내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아이는 배우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혜만 있는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못했어? 내가 게을러서 그래.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분석하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실망시켰구나.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가진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이를 안아줍니다. 속상했겠구나.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 함께 앉아서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공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까? 문제를 냉정하게 보지만 따뜻하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뜨거운 물만 있으면 입에 데인다. 찬물만 있으면 차가 우러나지 않는다. 적당한 온도여야 차가 제대로 맛을 낸다. 자비와 지혜도 그렇다. 너무 뜨거운 자비는 본인을 태운다. 너무 차가운 지혜는 남을 얼린다. 둘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아라. 도움을 주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은 균형 잡힌 자비다. 도움을 주고 나서 마음이 무겁거나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집착이 섞인 자비다. 말을 하고 나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은 지혜가 담긴 말이다. 말을 하고 나서 상대가 움츠러들면 그것은 교만이 섞인 지혜다. 불자님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실수했습니다. 자비만 있는 사람은 그냥 덮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줄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동료는 배우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혜만 있는 사람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매번 이래? 맞는 말이지만 상대는 위축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실수를 덮어주되 배울 기회를 줍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내가 도운 일이 진짜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였는가? 만약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면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라.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교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가지만 실천해 보아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끼어들어 가르치려 하지 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라. 그러면 자비가 조금씩 자랄 것이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비가 많은 편입니까? 지혜가 많은 편입니까? 혹시 남을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울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를 키우는 연습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지혜를 담고 있고 진짜 지혜는 자비를 품고 있다. 차가운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다. 맹목적인 자비는 진짜 자비가 아니다. 두 개가 하나 되는 그 지점, 그곳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시작된다. 제자와 교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주제야말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반을 죽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번뇌가 쉬는 곳입니다.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내가 지금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지금 이 법당에 있는 촛불을 보아라. 제자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다른 촛불을 가져와 그 불을 옮겨 붙이셨습니다. 이 새로운 촛불의 불은 어디서 왔느냐? 저 촛불에서 왔습니다. 저 촛불의 불이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불은 옮겨갔지만
원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촛불에도 불이 붙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의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내가 전한 가르침이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따라 걸어가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이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 육신이라는 형태는 변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들은 계속 흐른다.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습관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께 배운 것도 있고, 선생님께 배운 것도 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있고, 친구에게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말씀들,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머니는 내 손을 통해 계속 사랑을 나눈다. 불자님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형태는 바꾸었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라. 어머니께 고마웠던 일들을 말씀드려라.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별도 작은 죽음입니다. 퇴사도 작은 죽음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작은 죽음입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는 모든 순간이 작은 죽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죽음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후 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더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죽는 연습이라니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나는 생각한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오늘 밤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한다면 괜찮은가? 그렇게 매일 하루를 정리한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매일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님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룰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오늘 합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게요. 그러면 엄마는 제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말해라. 나는 매일을 후회 없이 살겠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갈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아니라면 내일은 무엇을 달리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내일 말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내일 말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뤄왔다면 내일 시작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매일을 소중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후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가르침들을 살펴봤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를 이해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자비와 지혜를 균형 있게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3가지 기둥을 말씀하셨습니다. 계, 정해. 한자로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계는 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정은 마음을 집중하는 힘입니다. 해는 세상과 나를 제대로 보는 통찰입니다. 이 3가지가 수행의 뼈대입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심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대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절에 다니며 예불을 드려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느냐? 핸드폰을 봅니다. 출근해서는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에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다가 잠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창한 것을 추가하려 하지 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자님들, 수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들어가야 하고, 절에 다녀야 하고, 경전을 외워야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스님은 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것이다. 거창한 게 아니다. 욕설을 줄이고 거짓말을 줄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개다. 너는 하루에 욕을 몇 번이나 하느냐? 제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이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줄여보아라. 어제 10번 했으면 오늘은 9번, 내일은 8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불자님들, 개를 지킨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뒷담화를 자주 하십니까? 오늘부터 딱 하루만 남험담을 하지 않아 보십시오. 과음을 자주 하십니까? 이번 주 딱 하루만 술을 줄여 보십시오. 과소비를 하십니까? 이번 달 딱 한 번만 충동 구매를 참아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씩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스님은 다음으로 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이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본다.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딴 곳을 본다. 한 번도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제자는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자님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명상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라고.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이다. 하루에 딱 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아라. 들숨, 날숨. 그것만 느껴라.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다. 그냥 생각이 들어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매일 하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데요.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에는 1분도 힘들 것이다. 30초만 해도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저녁에 뭐 먹지? 오늘 회의는 잘 될까?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다.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길어진다. 그것이 정을 기르는 것이다. 불자님들,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호흡만 느껴보십시오. 한 정거장만이라도 좋습니다. 들숨, 날숨.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것만 느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지 말고 그냥 서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호흡 3번만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제대로 보는 힘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괴로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깨를 지키고 정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해가 생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잠들기 전 10분.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하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해보아라. 첫째, 오늘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셋째, 내가 달리 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매일 돌아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해를 기르는 것이다. 불자님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저 기분 나쁜 일로 끝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오늘 상사한테 혼난 일,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보고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내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그래도 화내지 않고 경청했다. 내가 달리 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미리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해입니다. 스님은 3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개는 기초다. 집을 짓는 터를 고르는 것과 같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늘린다. 정은 설계도다.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집중력을 기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든다. 해는 실제로 집에 사는 것이다.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다시 삶에 적용한다. 이 3가지가 함께 갈 때 수행이 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바쁩니다. 아침 5분 명상, 저녁 10분 돌아보기,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5분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제보하라. 하루에 몇 시간이냐? SNS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다 합치면 몇 시간이냐? 그중 15분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닐 뿐이다. 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자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냅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은 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계를 지킨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을 닦는다고 24시간 고요한 것이 아니다. 해를 얻는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면 된다. 그것이 수행이다. 오늘 계를 지키지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 명상을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개, 오늘 하루 욕 1번 줄이기. 정,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호흡 3번만 천천히 쉬기. 배,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떠올리며 배운 점 하나만 생각하기.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구체적인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전하신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정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8가지를 다 외워야 하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팔정도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제자는 힘없는 얼굴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이 관계를 유지할까? 끝낼까? 이사를 갈까? 여기 있을까? 매일 선택의 순간인데 뭐가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 이유는 지도를 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도 안 찍고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길을 잃는다. 팔정도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지도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자님들, 팔정도는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훈련.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스님은 첫 번째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 바른 이해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너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피해자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이해다. 너는 세상이 너를 괴롭히려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비가 와도 너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냥 구름이 무거워서 비가 되는 것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일어나는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주 잘못된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렌즈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 기회가 있어.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도 많아. 불공평한 것도 있지만 공평한 것도 있어. 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면 경험이 달라집니다. 스님은 두 번째를 설명하셨습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이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 스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개나 되느냐? 제자는 생각해 봤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한다. 바른 생각이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 머릿속은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점심은 뭐 먹지? 끝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대부분이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은 지금 필요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 생각, 밥 먹을 때는 밥 생각, 일할 때는 일 생각.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생각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른다. 너는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제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불평입니다. 회사 불평, 사람 불평, 세상 불평.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불평을 한번 해보아라. 기분이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다. 불평은 독과 같다. 내뱉을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바른 말이란 상대를 세우는 말이다. 칭찬, 격려, 감사. 이런 말을 하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비난입니까? 칭찬입니까? 내일부터 실험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불평하지 않기. 대신 감사할 일 3가지 찾기. 오늘 날씨가 좋네. 이 밥이 맛있네. 저 사람이 친절하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님은 5번째를 설명하셨습니다. 정명, 바른 생활. 이것은 생계를 의미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행위다. 너는 내 일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해로운 것을 만들고 있느냐? 이로운 것을 만들고 있느냐? 불자님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는 일입니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스님은 6번째를 설명하셨습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 이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다. 너는 작심삼일을 몇 번이나 해봤느냐? 제자는 웃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요. 운동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공부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2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면 사흘 못 간다.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하겠다고 하면 계속할 수 있다. 바른 노력은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력이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매일 운동하고 책 읽고 명상하겠어. 하지만 일주일 못 갑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노력은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운동, 하루 10페이지 독서, 하루 5분 명상. 이것만 해도 1년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스님은 마지막 2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정과 같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한 가지에 마음을 모으는 것.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제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8가지를 다 해야 합니까? 동시에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하나씩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말을 조심하고, 내일은 생각을 바로잡고, 모레는 행동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하나씩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8가지가 함께 간다. 불자님들, 8정도를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의식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은 바른 말, 욕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감사하는 말하기. 내일은 바른 생각, 쓸데없는 걱정 줄이기, 지금에 집중하기. 모레는 바른 행동,
작은 친절 베풀기. 이렇게 하나씩 의식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완벽하게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조금 비틀거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목적지는 평온입니다. 경로는 팔정도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불자님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쥐고 놓지 않던 것들이 저를 괴롭혔다는 것을요. 승진, 남의 시선,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느슨하게 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쉬어집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매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내가 매일 자비를 조금씩 베풀 때, 내가 매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움직인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금강경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쥐면 빠져나가지만 적당히 쥐면 남아있다는 것을, 무아에서 고정된 자아, 이미지를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 순간 흐르고 변하는 강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법화경에서 우리 모두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지의 옷 속에 보석이 꿰매어져 있듯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보살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는 것을, 따뜻한 마음과 맑은 판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대반열 반경에서 죽음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문이라는 것을, 촛불에서 촛불로 불이 옮겨가듯 우리가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개정회에서 일상 속 수행을 배웠습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마음을 모으고 삶을 돌아보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15분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팔정도에서 인생의 지도를 펼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하나씩 의식하며 살면 방향이 잡힌다는 것을, 제자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화를 냈고, 그제는 거짓말도 했고, 그저께는 게으름도 피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씩 나아가라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롭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로우면 된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고.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 평온을 찾고 싶다는 그 바람, 그것이 바로 부처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매일 조금씩. 오늘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꼭 이루어야 한다고 집착했던 것, 그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십시오. 내일은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기,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숨 쉴 때는 호흡을 느끼십시오. 스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당을 나가면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이다. 깨달음은 머리에만 있으면 죽은 깨달음이다. 발로 걸어나가야 산 깨달음이다. 불자님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제자와 함께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저 아름다움은 잠시뿐이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노을이 덜 아름다운가? 아닙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아름답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부처님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부처님이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때 그것이 부처님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그것이 부처님이다. 너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법당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여전히 문제는 많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가장 와닿았던 한 문장을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입니다.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으시기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